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한 유대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밤중에 몰래 혼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으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사람이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영인이 성령의 은혜, 물과 성령의 그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설명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뭔 뜻이냐? 물은 깨끗이 씻는 것이고 성령은 태우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니 아마 그런 걸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들 도망갔어요. 군병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짐 지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시신 곁으로 옵니다. 누구랑 같이 오는 거 아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땅도 많았는지 그리고 자기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니고데모와 함께 시신을 돌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예요. 랍비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체면이 없이 예수 뒤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는 거 다 보고 예수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주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마 속으로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다 믿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제자의 명단에는 이름이 없어요. 어쩌면은 그도 돈 많은 부자였고 가족들 때문에 사회의 시선 때문에 겉으로 주님을 잘 따르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그 삼엄한 경계가 있고 말도 끼내지 못할 그 상황에서 예수를 시체를 정당하게 달라고 할 정도면 굉장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속은 예수로 꽉 찬 사람들, 속은 예수의 교훈으로 찬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겉사람, 속사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성가대원이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속은 아니거나 겉으로는 교회 왔는데 속은 아니거나 그게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픈 장면인지 뜻깊은 장면인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 장군, 이 장군이에요. 정말 용사예요. 그러나 세력은 없습니다. 임금도 아직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도망다닙니다. 사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그를 해칠 수 있었지만은 우리 여호와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통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사울 임금을 피해 도망다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땅. 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 넓은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지방의 아기스 임금에게로 들어갑니다. 쫓겨가는 초라한 젊은 청년,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볼 걸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부하들이, 군사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에요. 잘 됐다. 어차피 저놈은 우리와 한판 붙을 거다. 이참에 아예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기스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변장하고 들어왔겠죠. 어차피 저것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저거 키워뒀다간 큰일 납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 아기스 임금이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다윗이 순간적으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정신 나간 환자 노릇하니까 군사를 끌고 딱 다윗을 잡으러 와보니까 다윗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런 정신 나간 놈을 뭐로 잡냐?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아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요. 그러면 정말 다윗이 미쳤느냐? 정신 나갔느냐? 아니에요. 그의 겉사람은 미친 척, 정신 나간 척 아주 바보짓을 했지만 속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기도드린 게 뭐냐 그러면 시편 34편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임금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모든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이게요, 임금 앞에 쫓겨나고 나서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에 지은 시예요. 그러면 뭐냐? 겉은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만 그럽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 앞에서 예수 믿는 흉내를 못 내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앞에서 예수 사랑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밥 벌어먹는 직장에서 예수 얘기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걸 모르시겠어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할지라도 속 사람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못 본다,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겠죠. 먼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이,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물, 곧 성령이냐? 물과 성령은 다른 거냐? 이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세상의 썩어질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왜 교회가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라 그럽니까? 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신앙의 생활은 예외가 없어요. 말씀 멀리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소식이 들어와요. 신앙생활에서 타락하는 제 첫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 그러면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또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바보인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실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겉으로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의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뒀겠죠. 뭐 여자들만이겠어요? 남자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즉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옷, 깨끗한 옷 입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화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마음, 속 사람은 겉을 꾸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남에게 비춰진 내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낸, 명함에 박힌 그 회장, 장, 세상의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네. 이 본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거듭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뭐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는 것, 물론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핑계 삼아 좀 부지런해지고, 예수를 핑계 삼아 성공하고, 예수를 핑계 삼아 돈도 벌고, 예수 핑계 삼아 남한테 명예도 얻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는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세상적인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새로운 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새 날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이 바보야, 아니 새가 울면 새날이라니까, 아니 태양이 뜨면 새날이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말했대요. 새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이면 그게 새날이다. 마음에 진리를 가지고 어떤 외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따라 살면 그 새날이다.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살면 그 새날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 아닌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똥이 들어가고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그릇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먼지가 집에 들어와요. 옷 깨끗이 세탁했다고 해서 1년, 2년 깨끗한 옷 없어요. 한번 구두를 깨끗이 닦았다고 1년, 2년 가는 구두도 없어요. 그냥 먼지는 쉬도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세상적인 모든 일들,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의 모습들, 눈만 뜨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은혜를 담는 그리스도여,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청결한 모습으로, 우리 보실 때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믿음의 강건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악해지고 불신앙에 나가는 것이냐, 예수 믿다가 왜 뒤집어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God of this age, 이 세상의 신, 이건 small g입니다. 대문자 G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굳센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이 마음을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을 blinded, 껌껌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늘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근심, 걱정, 그리고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하비 콕스가 70년대에 그리고 90년대에 쓴 책 중에 종말의 시대가 점점 가까울수록 물질이 많은, 세상에 쾌락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영적인 시대라는 말은 기독교를 잘 믿는 신앙이 올라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사탄과 악한 영과 귀신들과 불신앙의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풍요로운 사회가, 이 아름다운 사회가 점점 악해질 것을 예견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십자가를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을 관여하지 않는 시대는 늘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끝을 냈어요. 그리고 패망입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뭘 좀 잘 되면 얼른 부모에게 엄마 나 이거 잘 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 나 이거 해 먹었어요. 잘 됐어요. 다 이거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은요, 잘 됐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좀 벌었다고 해서 어디 가느냐, 저 A씨로 가고. A씨 뭔지 아세요? 캘리포니아에는 라스베가스예요. 지난주일 제가 몇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원에 찾아온 어떤 분, 잠시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70년대에 80년대에 돈을 긁었대요. 정말 갈피를 긁듯이 긁어서 그때의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에 성령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건성 다녔대요. 그리고 하루에 15만 불씩을 잃어버렸대요. 많기도 하네. 어디 가서 A씨에 가서 그냥 막 계속 있다가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내 속으로 좀 갈 길을 모을 때 좀 들어오지. 그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내버리고 나서 그래도 주님 앞에 들어왔으니 감사지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누라 덕분에 부인이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 그것 때문에 살아왔대요. 지금 그것을 깨닫는데요. 그래서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생명 얻었으니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을 다 소비했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시니 감사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블라인디드 하는 거예요. 아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자꾸만 휘저어 놓아서 성경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몸뚱아리만 교회 다니면서 살다 보니 세월은 다 지나갔어요 벌써.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물질 가지고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말고 그냥 그저 있는 바에 족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신앙, 하나님, 복음, 말씀,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육신이 얼마나 질그릇이냐, 어이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질그릇, 깨어져가는 질그릇.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소식을 들은 어떤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1990년대에 신학생을 이끌고 저 낙도 오지 이런 데 전도를 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그때의 늦가기 총각으로 뒤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상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전도사였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아무도 못 가는데 그 옆에다 텐트를 치고 자면서 거기서 지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죽어서 시체 나오겠다고 가보니까 살아서 복음을 전도하고 저 완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 이끌고 전국을 대한민국 중국 갔다가 투어할 때 그때 또 찾아와서 같이 인사하고 옛날 얘기하던 그 젊은 뭐 지금은 젊지 않아요. 50대 아마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뒤늦게 신학 공부한 사람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사모님하고 연락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목사님이 일어나지 못해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의 은혜예요. 내일 우리가 계획을 다 하고 자식들을 위한 계획을 다 세우고 사업 계획 다 세우지만 그거 다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 삶의 실패와 눈물과 걱정,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만 한다면 그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난 세월 슬퍼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월 지나고 비싼 학업 수업료 바쳤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드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주여, 이것저것 다 손해보고 이것저것 세월 다 보냈지만은 주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어떤 내 때려 붙이고 세상 명칭 올라가고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변했다.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다 떨어질 것이고 언젠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영성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눈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